율법은 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주의에 빠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율법과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그래요.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 율법 아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율법 아래 있다가 거기 보면 4절 뭐가 참해? 때가 참해. 다 줄보세요. 때가 참해.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토요 성서학당에서 말씀드렸는데 원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원래 복음, 그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39권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 특별히 우리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실 그 사역들을 쭉 말씀했어요.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간은 모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창세기부터 벌써 쭉 예언이 된 거예요. 계획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오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참해. 이게 때가 참해는요,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때가 차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거기 때란 말을 이렇게 줄거 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God's own time 또는 His own time. 그분의 시간이 있어요. 그분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시간에.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크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 섭리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섭리들은 그분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너무 성급해하거나 또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시간에 맞춰놓고 자꾸 너무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고요. 일단 우리는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언제 응답이 들는지. 우리의 시간에 맞춰놓고 우리가 응답을 끌어내리려고 하면 굉장히 조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청구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청구서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때가 차면 그분이 이루어지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맞죠. 모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오신 거고,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때가 차면 오신 것이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이 땅에 왔다가 또 하나님의 때가 차면 우리를 데려가시고 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급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급하면 자꾸 우리가 이 생각 저 생각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차야 돼요. 그 응답이. 하나님의 때가 차야 응답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계가 분명히 있죠. 우리의 시계. 하나님 이거 급합니다. 이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시계예요. 우리의 시간에 맞춰질 수도 있지만 거의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아들이란 말은 자녀로 바꾸셔야 돼요. 자녀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도 그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잖아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신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에서 이미 다 예언된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오시고 또 인간의 육체를 입으셔야,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셔야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들을 율법으로부터 속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율법을 입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6절입니다. 너희가 뭐인 고로? 자녀인 고로 하나님이 자녀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찾아보겠는데 로마서 8장에서는 종의 영, 자녀의 영을, 종의 영, 자녀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 게요, 이게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네. 자녀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자녀의 영을 부으셔야 자녀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시켰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그분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해야지 내가 영접시켰으니까 이 사람 구원받는다. 이건 상당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 14절 거기도 보면 사람은 절대적으로 수동의 관계입니다. 수동의 관계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뭐 받는 자들 인도함을, 수동이에요. 절대적인 수동입니다. 수동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그랬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무슨 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 여기는 양자라고 그러는데 자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랬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증거한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부으신 자들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자녀의 영을 붓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을 거예요. 흉내. 아버지 이렇게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진실하게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부은 자들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일단 복음은 다 뿌려야 돼. 복음을 막 뿌리면 그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은요, 그 복음을 받아요. 예, 받게 되어 있다고. 그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당시도 보세요.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셔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저 위에 갈릴리 지경에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가서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바울 죽이려고 결사대도 있다니까요. 내가 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 안 먹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40명의 결사대. 아주 목숨 걸고 방해하는 그 사탄의 일꾼들도 있는데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러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요,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면 돼요. 무조건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거를 딱 받아요. 그리고 받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믿음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영접한 이후의 믿음은 배우는 건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믿어지는 것은 자녀의 영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 믿는 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끌어다가 전도해서 이렇게 데려다 놓잖아요. 근데 그가 영생의 자녀라면요, 그날부터 그냥 적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는 거의 바로바로 이렇게 적응이 돼요. 그런데 몇 년이 가도 이건 뭐 예수 믿는 게 좀 자기하고는 다르다. 나는 영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보면 되는 거죠. 물론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으로 다시 갑니다. 8절 거기 보세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저희가 뭐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주셨잖아요. 율법은 후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후견인. 이 파에다고고스. 그런데 이제 자녀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 계속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자녀의 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증서를 주셨다고요. 자녀,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자녀의 증서를 주셨는데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뭐와 똑같냐면 증서를 반납하는 거야. 나 이거 안 한다. 나 이거 자녀의 증서 받았는데 나 이거 안 한다. 증서를 반납하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우리에게 인쳐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주시고 인쳐주셨어요. 인친단 말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확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인쳐주셨는데 아니 나 자녀 안 한다고. 그리고는 다시 이 종으로 돌아가 되겠습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대 구원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조항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의 조항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거기다 써놓으세요. 율법의 조항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은, 여러분, 종과 자녀가 틀린 게 뭐냐면, 종은 주인과 인격적인 교제가 할 수 없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근데 자녀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유업까지 있어요. 유업. 자녀의 명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녀의 기업까지 줘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불러가지고 야, 너 내 재산 받아라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적에, 그리고 내 친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유업은. 내 자녀도 아닌데 누가 유업을 줘요? 종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인 우리들만 받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그 약속.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이 완성된 이후로는요, 믿음의 관계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제는 약속의 관계고 이 자녀의 관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까지도 약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종은 그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가 못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급이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근데 자녀는, 친자녀는 부모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냥 반말도 하잖아요. 친하니까 그런 거예요. 친하니까. 응? 종은 그 주인에게 반말 못 합니다. 반말했다가는 이거죠. 어디다가 이 종이 주인한테 반말을 하고 그래? 그렇죠. 근데 자녀들은 아빠한테 반말 하잖아요. 그렇죠? 네, 반말해요. 네, 아바란 말을 조금 그 액센트를 넣으면 아빠가 돼요. 요즘에 번역에는 아빠라고 번역했는데, 근데 사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바라도 괜찮아요. 히브리어에서는 그 기직 좀 하나가 들어가면 쌍비읍이 되고요. 쌍기역이 되고 쌍비읍이 세 단어만 그래요. 세 자만. 이게 거기다가 점을 딱 찍으면 빠가 되는 게 아빠. 그래서 아빠는 히브리 사람들도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애칭이 아빠예요. 근데 아바라고도 써도 됩니다. 근데 현대 번역에 보면, 개역에 보면 아빠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냥 아바. 그 말은 친하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네. 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자기 부모에게 아버님 점상서, 아버님 보시옵소서, 오늘 제가 용돈이 5,000원 필요하옵니다. 5,000원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아빠 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그 율법 아래 매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유, 나 이번에 주일 예배 못 갔는데 이거 벼락 맞겠네. 이거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교인들 절반 이상이 다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주일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11시 예배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주일 지킨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주일 지킨 거예요? 주일 지키려면 온전히 지켜야 돼요. 온전히. 근데 되게 우리나라 교인들은요, 11시 예배 딱 그걸 본 예배래. 그걸 대예배래. 무슨 예배가 대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중요한 예배지. 우리는 대예배, 소예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만 오고 밤 예배 안 오는 거예요. 대예배라고 말하니까. 무슨 예배가 대예배, 소예배가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인들은 이상하게 11시 예배 딱 드리고는 그게 주일 지켰다고 생각. 그게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그 무슨 11시 예배 드렸다고 그게 주일 지킨 겁니까? 주일은 온전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는, 나 오늘 주일 못 지켰는데 벼락 맞나? 그렇게 말하게 한다면 11시 예배만 오고 집에 가서 뭐 하고 밤 예배 안 오고 그건 다 안 지키는 거 똑같다 그 얘기예요. 다 벼락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벼락 안 맞으려고 지키는 겁니까? 사고 안 날려고
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서 지키는 거죠. 또 11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아유, 나 이번 달에 11조 안 했더니 막 그냥 배로 나갔다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게 교훈적인 의미에서 맞을 수 있으나 그것이 꼭 하나님의 원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볼 때 은혜 아래에 있는, 복음 아래에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전통적 율법적 신앙생활이지. 그런 분들은 이렇게 보면 자유가 없어요. 뭐 조금 잘못하면 나 하나님 앞에 매 맞는 거 아니야? 뭐 조금 잘못하면 나 하나님 앞에 매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자녀가 하나님 앞에 매 맞을 생각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지성아, 그렇지는 않잖아. 아이고, 나 매 맞는 거 아니야? 이거 나 매 맞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니까 늘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교제를 하니까. 그냥, 잘못했어, 아빠. 잘할게.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모든 일을 나 이거 매 맞는 거 아니야? 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건 분명히 말해서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우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되게 보면 굉장히, 물론 우리가 의식은 가져야죠. 양심의 의식은 가져야 되나, 벌 받을까봐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자녀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녀는 벌 받을까봐 두렵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기준 없이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율법에 매여 있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해서 너희를 자녀 삼으셨는데 자녀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해서 너희가 자녀이건을 왜 다시 종으로 돌아가느냐? 그 자녀의 명분을 다 반납하고 다시 나는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돌아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 성령과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는 이게 친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도 그런 거. 우리가 말씀을 보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난 말씀 하루에 30장 읽어야지. 그렇게 딱 정해놓지 마세요. 그거 힘들어요. 그거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잘못하면 스스로 이게 뭐가 매예요? 얽매예요. 자유가 없어요. 가다가 아유 나 이거 사고 났네. 내가 30장 안 읽어서 그렇다. 그런다니까. 가다가 자동차가 조금만 이렇게 아니 실수할 수도 있지. 자동차 조금 실수해서 이렇게 어긋나면 나 오늘 30장 안 읽어서 하나님 나 벌 주셨나 봐.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읽지 마세요. 그렇게 읽으면 그게 자유함이 없어요. 그냥 막 억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오늘 10장도 읽었다가, 물론 정해놓으면 좋긴 합니다. 정해놓으면 이제 스스로 자기를 거기다 매는 거기 때문에 기울이 되긴 하지만, 그럼 못 읽었으면 못 읽은 대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 못 읽은 것 때문에 막 죄책감을 느끼고 그거 못 읽은 것 때문에 막 그냥 눌리면 자유가 없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너 5장 읽는다고 했다가 5장 못 읽었으니까 너희는 맞아봐라 예끼 이놈. 그래가지고 막 사고가 나고 막, 그거는 자기가 사고를 낸 거예요. 거기에 자꾸 매이다 보면 사람이 거기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낸 거예요. 뭘 하나님이 나게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요, 그렇게 자유가 없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와 방임을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유와 방임을 오해하면 큰일 나요.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막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20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성경도 5장에 매여. 그러면 억압이 돼요. 그러면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한 20분 할 수 있으면 20분 하고, 못했으면 다음에 또 뭐 좀 더 하고, 또 못했으면 또 어때요? 그냥 자고.
하는 거지. 그는 너무 억압되면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보다는 나중에는요, 신앙주의에 빠져요. 믿음주의에. 예,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뭔 일만 있으면 막 금식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금식만능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금식을 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원을 가요. 무슨 일만 있으면 뭘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신앙 같지만 매여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더 우선이다. 아멘. 예,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고 믿음 안에 자유한 사람들을 보면요, 생활이 굉장히 자유해요. 그러면서도 은혜가 풍성합니다.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그러면서도 뭔가 마음에 그 확신,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방임을 오해하지 말고요, 착각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서의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도 말씀에 살아가는, 그래서 멋진 그런 자녀의 신분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종에서, 율법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라 하시며 하나님과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교제를 이루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율법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되 우리 안에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하나님과의 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가로막는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